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구약성경 310페이지 그리고 31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266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5장 33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은 깨달아서 알기도 하지만 서로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사랑하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쭉 인도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훈계랄까요? 명령이랄까요? 생활의 규범들에 대한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앞에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쪽은 생명이고 또 한쪽은 죽음이고, 그리고 한쪽은 복이고 한쪽은 화다. 그러므로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생명과 복을 택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나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있으면 너희는 화를 자초할 것이고 너희들이 들어가 살 땅에서 오래 거하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화,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종용하는 그런 어투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생명과 죽음인데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럴 분은 안 계십니다. 당연히 생명이지요. 한쪽은 복이고 한쪽은 화다. 글쎄요, 이거 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복이지요. 화를 택하면서 그렇게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고 맹세하고,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생존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땅에서 오랫도록 살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짐하고 그리고 선택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좀 솔직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시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던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주어지는 그들의 삶은 그들이 선택한 것을 책임적으로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산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대에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죽음과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지만 꼭 그렇게 역사가 그들이 택한 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복받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화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당신들 앞에 두 가지의 옵션이 있으니까 이제 무엇을 택하는 것은 it's up to you. 여러분이 택해야 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택하든 저것을 택하든 그것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택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도 책임적으로 감당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선택사항으로 지금 제시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그들이 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복받고 그렇지 않아서 화를 당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에 끝났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죽음이냐 생명이냐 복이냐 화냐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받고 살라는 겁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아주 간곡한 그리고 절대적인 그런 명령이고 그리고 권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것은 인생 너희들의 택함에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전에 어느 한국의 냉장고 회사에서 이런 그 카피를 내건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선택이 20년을 좌우합니다. 뭐 이렇게 한 번 잘 사야 20년 괜찮다 그 말이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선택을 잘해라 라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선택은 이것이다. 너희는 복을 선택해야 되고 너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간곡하신 명령을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마찬가지지요. 자녀를 양육할 때 아빠 말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래서 공부를 잘해라고 하면 공부 잘하고 그렇게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 근데 you have two options. 아빠 말 들어서 공부를 잘하면 좋은 학교 가고 아빠 말 듣지 않고 공부 안 하면 그렇지 못하다. It's up to you. 이제부터는 네가 하던 거는 네 책임이야. 이제는 나는 상관 안 한다 라고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다행히도 공부를 잘해서 가면은 하고 상 주고 공부 못해서 잘못하면은 하고 벌 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공부 좀 잘하고 아빠 엄마 말 잘 들어서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하는 간곡한 그런 의도, 그 심정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언제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것을 제시하는 것은 인생에 가야 될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길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고 한 길은 반드시 가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의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는 역사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속에서 시작한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망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지나간 역사를 다시 보고 기록한 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딱 기준이 하나더라고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시대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시대는 복을 받지를 못하고 화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나서 아주 강력한 그리고 아주 단호한 그런 결단과 맹세를 하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키자 해서 어느 정도 하냐면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데요.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가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면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가족을 파괴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자는 그런 맹세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니까 복을 주셨던 때 그것은 말씀을 잘 들었을 때이고 듣지 않았을 때는 화를 당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 속에 기록된 것만 자세히 보시더라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은 시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다 순종했기 때문만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마다 화를 당하고 그리고 저주를 당하고 벌을 당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로 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오만하고 잊어버리고 교만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마음 잡수신 그 의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 해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끝나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시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지냈던 시대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고 맹세한 그 맹세의 결연한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잘 해보고자 하는 다짐하는 다짐의 그 확고함 때문이 아니라, 결연하고 확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자녀를 복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의 결연함, 그 하나님의 의도의 확고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사실은 그런 역사의 은총을 경험했으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더 잘 못 살았거든요. 아니,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축복을 경험하지 않은 다른 민족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오만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복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저들을, 요즘 말로 하면 스포일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늘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또 잘못했다 그러면 되지 우리 죄업은 잘못하는 거고 하나님 죄업은 용서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일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이건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규정과 규범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일테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인하면 너도 죽으리라, 그게 말씀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잘 보십시오. 살인하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 다음 많은 항목이 붙는데 그게 다 예외 규정입니다. 살인하면 죽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다, 이런 경우는 예외다, 예외다, 예외다.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십니다. 은총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배려와 은총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도 또 예외가 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잘못을, 그것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예외였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그것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부모에게 하기 싫은 것을, 마치 그것을 부모에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는 싶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부모에게 섬기질 못합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증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그 안에 살면서도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를 못했는가? 그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만 제한된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라. 네가 복되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네게 화가 미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내 크레딧을 챙기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부족하지만 자르려고 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부러워 뭐 그럽니다. 반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뭐라 그러죠?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쉽진 않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맞아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생명과 죽음을, 상과 벌을 선택사항으로 주시고, it's option, 그리고 선택은 너희 것이다. 네가 어떻게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결과는 책임적으로 감당하고 살아가라. 상을 택하면 상 줄 것이고 벌을 택하면 벌을 줄 거다. 그런 선택으로 우리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확증되지 않습니까? 지나간 삶을 보만 하더라도,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데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미칠 죄와 그리고 벌과 그리고 죽음은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를 많이 하잖아요. 어떨 때 합니까? 결연할 때, 각오를 생각할 때,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맹세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제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는 결연한 태도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 가지고서 그래서 결연한 맹세를 합니다. 다시는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맹세는 헛맹세가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맹세를 할 때 헛맹세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각오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지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 성으로도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엔 예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족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swear, 내가 맹세한다고 할수록 그때는 사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자신들의 결단의 표현 같지만, 이미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기가 어렵거나 그 예 때문에 하지 못해서 넘어졌거나 그 예를 하지 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 정황 속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장황한 설명과 맹세를 했던 것을 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말 절대로 하지요.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들 다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리스폰스 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카운트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맹세한 것, 그 맹세를 가지고 우리를 치신다면 우리도 사실 지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좀 못해도 그래도 잘해보라고, 예하고 다시 못할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면 예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을 귀히 여기면서 그래 다시 잘해봐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삽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은혜를 주셨던 그 바울로가, 그 케바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귀한 것, 감사한 것,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그들이 복음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했을 뿐이지 그 축복은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심었다고 물 줬다고 하는 것이라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무엇을 말합니까? 잘 심어야지요. 물 잘 줘야지요. 그러나 조금 잘 못 심어도 물을 조금 잘 못 줘도 역시 자라게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는 식물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잘 지키겠다고 하는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맹세는 악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선함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네가 예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너한테 이 말만 듣고 싶은데 그냥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면 족한데 뭐 그리 장황한가? 네가 잘 못 지키겠구나.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고 예는 예로 족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도 예 아니오의 두 앞순이 있으니까 네가 예라고 하면 복받고 아니오라고 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아니지요. 예라고 해라는 말입니다. 예라고만 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고 하는 주의 귀하신 의도를 다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지요. 아마 그러시겠다고 작정하실 것입니다. 맹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말음에 예라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대답하기를, 그리고 그 대답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대답해도 쓰러지겠지요. 불순종하겠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예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의 은혜 가운데서 이어져 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너무 값싸게, 그냥 하나님은 은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냐 생각해서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에 해야 될 바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따져서 지불할 수 없는 프라이슬레스인데 왜 자꾸만 값싼 취한 은혜로 전락시키는가?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아서 산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루할 수밖에 없는가 할 정도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내 말씀의 순종과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의 결연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